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요즘 날씨를 보면은 참으로 변덕이 심한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 날씨를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은 어떻게 하루가 바뀔지를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금 시작하는 이 안식일, 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고민들을 또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참된 힘과 또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20절로 27절, 제가 짝수절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홀수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덮어주는 삶, 감싸주는 삶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또 함과 야곱이 통해서 인류가 온 땅에 퍼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특별히 노아의 실수와 또 그에 따르는 그의 세 아들들의 이 어떠한 그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홍수 후에 아마 포도 농사를 지었고 또 포도 농사를 지은 후에 그가 의도한지는 안 한지는 모르지만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고 그가 술에 취해서 결국 장막에서 자신의 헐벗은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수치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전에 창세기 6장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수많은 비난과 또 야유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과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가 120년 동안 이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었지만은 아마 그의 믿음은 아마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도 노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홍수 후에
술에 취하게 됐고 한마디로 고주망태라고 그러죠. 예, 고주망태가 되었고 한마디로 혹시 필름이 끊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여기는 술을 드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필름이 끊겼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 필름이 끊겨서 그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벌써 한 2달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새벽 한 4시나 5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저희 아버지를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한 또 좋아하시는 게 있었는데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술을 한번 드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요. 어릴 때 제가 그 아버지의 술 취함에 대해서 많이 봤고 또 술 취함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제가 많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어린 마음에 이런 다짐도 해봤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은 뭐 하지 말아야겠다. 절대 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이렇게 어릴 때에 이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은 술을 안 마시고 있는데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그 술에 취해서 단순히 벌거벗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 아버지의 기억을 더듬어 볼 때 그 노아의 실수는 단순히 옷을 벗은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버지가 단순히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아마도 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벗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고 잠자는 것만의 그 이상이었던 거라고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버지가 저지른 이 실수보다는 그 아버지의 실수를 보게 된 그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연찮게 아버지의 수치를 본 함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결국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그 말을 전해 들은 셈과 야베스는 반대로 아버지의 수치를 또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 후손들까지도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을 쳐서 등으로 들어가서 보자기로 아버지를 덮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난 후에 형제들에게 알렸는데요. 그것을 또 후에 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노아는 그 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억에 있는 말씀인데요.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리고 또한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이 실수한 것은 아버지의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두 형제에게 고한 것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실수한 것을 아마 형제들에게 자세하게 뭐 이렇게 좀 빈정거리듯이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행위나 실수를 형제들에게 떠벌림으로 아버지의 권위와 또한 존경심을 무너뜨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함의 죄는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고 또 아버지의 또 권위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고 또한 거역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또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야벳과 또 셈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왜 이러한 사실들을 숨김없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선하고 의롭다고 여길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또 연약하고 또 실수가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의 실수와 또 약점으로 인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부터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유혹에도 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 인간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은 4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와 같은 완전한 사람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때로는 자식도 아버지 뒤에서 흉을 보고 욕할 수 있다. 저도 아버지를 흉을 보고 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가운데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이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함이 저주를 받는 것처럼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자들도 동일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셈과 야벳처럼 이웃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정갈에 물렸습니다. 그는 치료받고 하루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뱀에게 물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병원 치료를 잘 받고 3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 물렸습니다. 역시 치료를 잘 받고 10일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일이 지났음에도 무의식 상태이며 회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예전에 미친 개에 물리면 뭐도 없다고 그러나요? 약도 없다고 하는 만큼 이 개한테 물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보다도 사람에게 물리면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게시판에 있는 기록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과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그 입김을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 독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약함을 감싸주지 못하고 서로 간의 허물을 들춰내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도끼를 품으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 1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 13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역사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에녹, 노아, 모세, 다니엘, 그 외 많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의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단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시고 사람의 장점만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의 사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제가 여러 장을 이렇게 카피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릴 때 여기 보시면 하체를 다 가리고 그렸습니다. 그죠? 다 어디 들어가도 하체를 열어놓고 그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중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의 옷을 다 빼앗아서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 달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을 때 겉옷과 또 속옷을 다 빼앗겼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체를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안 찾아보더라도 아마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혹시 천사와 마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천사와 마귀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는데요. 여기 미국의 한 교육학자는 이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 천사와 마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마귀의 차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고 그가 표현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마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할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계시록 12장 10절에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약점을 들춰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또 약점들을 또 그리고 실수들을 들춰내고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누군가와 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에 대한 약점들을 누군가 얘기하는데 나도 그것을 알아 라는 의미에서 같이 맞장구 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우리가 비판이나 허물을 들춰내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의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도 그 사람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때로는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아마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 그렇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까 위에도 같은 유사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각자를 잘 돌아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저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때로는 어쩌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못난 사람 또 조금 더 못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악한 사람, 좀 더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좀 더 연약한 사람 이렇게 어떤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부족하고 덜 부족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각자를 저울에 달아본다면은 아마 모두가 부족함이 드러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한 시가 있는데요. 좀 긴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될 문제가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 좋고 성질이 좋기로 이름난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고 평이 난 사람들과도 얼마 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장점 외에 의외로 많은 허점이 있음을 발견한다.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가 너그러운 만큼 타인의 관용을 요구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사려 깊은 사람은 전전긍긍하며 답답해 보이기 마련이다. 말 없는 사람 중에 음흉한 사람이 있고 경솔한 사람 중에 솔직 순수한 사람이 있다. 온순하면 우유부단하기 쉽고 호탕한 사람은 섬세한 맛이 없으며 그 호탕함으로 주변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시원하고 굵은가 하면 허위와 과장이 있다. 조촐한 것이 신선하고 고고하지만 때를 묻을까 두려워서
쉽게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서 어렵다. 박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그 박력과 똑똑함을 가지고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무능력자로 몰려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탄탄한 자기 세계에서 덕을 쌓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실속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달관했으며 바보처럼 보여도 인내하고 있고 새님처럼 보이지만 성실하고 겸허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도 드물고 멸시할 사람도 없다. 이 글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또 못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다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거기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서로 뭐하자? 감사주며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327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 그대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특성을 바라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과오와 실패를 적게 보라.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거든 그 사람의 생애나 품성에서 무엇인가 칭찬해 주라. 우리가 좋게 말하는 습관을 또 배양하고 또 사람의 가능하면 좋은 특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오래 살다 보면은 사실 누군가의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배양하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훈련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2권 3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퇴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보고 판가름하고 서로를 비교하는 데 있다. 교회가 퇴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보고 판가름하고 서로 비교하는 데 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또 떠나가게 되고 또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퇴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길 때 교회가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감싸주고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운동 교회는 이제 큰 대업을 앞두고 있죠. 뭐예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은 다른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서로 간의 분쟁과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정말 잘 왔고 아마도 마무리까지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가 또 이러한 일을 앞두고 또 때로는 서로의 또 약점이 보이고 때로는 그러한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덮어주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예.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충고라고 그러나요? 좀 이렇게 조언이라고 좋은 말로 조언해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분명히 왜냐하면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에 여기 정관에 있는 말씀처럼 상대를 좋게 보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그분이 또 상대가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잘 또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셨다. 그런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였으나 통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우리 모두는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수치와 또 죄악을 가려주고 덮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특별히 맹세했던 허물 많은 베드로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 남편을 둔 음란한 사마리아 여인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감싸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 임운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잠언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게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서로가 사랑한다면은 그 모든 허물도 덮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에 읽은 성경절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실수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 또 함처럼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우리 임운동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우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임운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짧은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544장 부르신 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안식일을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을 좋게 말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시고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에 대하여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찾는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가는 길과 또 내일 아침 또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편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